오늘은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1321쪽 스가랴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들을 깎아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비참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던 잠을 깨우고 새벽을 이렇게 나오시고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몸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늘 가까이 하셔서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3절에 보면 11장 오늘 본문 전체도 그렇지만은 흐르는 이 분위기나 색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양떼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들, 지도자들이 전혀 목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곡, 정말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고 또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1절부터 3절까지 애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북쪽 또 북동쪽 또 남쪽 경계, 즉 그 이 지역의 끝 지점에 있는 레바논 그리고 바산, 요단, 이 아주 백향목이라면 고급진 나무인데 이 백향목 또 상수리 나무 아주 푸르청청한 그리고 요단의 자랑, 이것들이 다 불사르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멸망받을 것,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곡할 상황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4절 이하 전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배척하고 또 하나님이 보낸 목자를 무시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아주 백향목과 잣나무 같이 상수리 나무 같이 아주 자랑도 여기 이 대표성을 지닌 북쪽, 북동쪽, 남쪽에 이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거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자도 보내주시고 또 보살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참된 선한 목자로 보내주실 것도 지금 9장부터 말씀하고 계신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 그 예고를 이미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함도 거부하고 장래에 오실 메시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졌죠.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도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제는 더 비참한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택한 백성을 향하여 수도 없이 많은 메신저들을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으로 또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많은 목자들을 보내서 양육도 받아서 자라도록 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덧없는 것을 자랑하고 쫓다가 또 지금은 몸된 교회 나오기보다 세상과 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이미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 먼저 오셨던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종국적으로 멀리하려고 작정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비참한 결과밖에 남지 않을 것임을 꼭 기억하고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남아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잘 이어가야 한다는 것, 정말 소중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 구원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금 이 시대는 목자의 사명 절실합니다. 목자의 사명 절실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계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에 계실 때 가장 마지막 유언명령, 그걸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거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자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그게 끝장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듯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너 지금 뭐하니? 내 양을 좀 먹일래? 너 아직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좀 칠래? 하고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 목자의 사명이 있는데 내 양을 좀 칠래? 먹일래? 그렇게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3번이나 다시 한번 가슴에 찔리도록 그렇게 목자의 사명이 절실함을 깨우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이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잡혀 먹힐 처지입니다. 잡혀 먹힐 처지. 베드로서에 보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양육받지 못한 영혼, 정말 세속에 물든 영혼, 이 모든 영혼들을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양떼들이 지금 잡혀먹힐, 마귀에 잡혀먹힐 그런 처지예요. 참된 목자이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양육도 받지 않으니 여러분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아주 뭐 물건처럼 이리저리 매매당하는 비참한 멸시당하는 그런 신세로 잡혀 먹힐 처지에 다 있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완전히 악한 목자들 투성이라 성도들을 양육시키지도 않고 성도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 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떵떵거리고 자기들 편한 그런 목자들만 가득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현실이 실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양육이 없는 실태. 그래서 비실비실한 그런 양떼들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복음을 무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복음을 무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능력 있는 신자가 안 되니 세속에 물들어서 이제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또는 사자와 같은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지금 잡혀 먹힐 그런 처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목자로 부름받았고 평신도 목자 또는 또 전문가로서의 목자. 여러분 너희는 그러면 전부 목사만 온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부름받은 성도는 모두 온 세계로 나가 열방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목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 더욱 필요한 한국교회 이 세계 열방의 상황이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더욱더 목자의 사명을 꿈꾸고 또 양육받아서 훌륭한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들의 행태를, 이 선하지 않은 악한 목자들, 자기만 먹는 목자들의 행태를 질책하면서 잡혀 죽을 양떼를 참 하나님이 내가 참 먹이고 있으니, 이런 목자들한테 맡겨놓고 있으니 참 가련한 양들이다. 그리고는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측면, 하나는 연합. 정말 양떼들이 저도 염소를 키워봤지만 이게 하나로 무리가 이게 안 되면은 흩어져서 결국은 한 명 두 명 잃어버리고 나중에 이상한 것들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한 무리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악에서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은총, 연합, 이 한 막대기로 지도하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요리 가라 보호하시고 또 하나로 모이라 탁탁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고, 자신도 목동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니 인도함 받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겁을 안 먹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대기로 은총으로 연합으로 하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시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이거 거부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인도를 따라, 그 막대기와 지팡이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받아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